오늘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내용들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리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우리가 늘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흠을 용서해 주시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사무엘상가하는 한 책이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사무엘 이 서신서를 사무엘 이 성경 말씀을 사무엘상과 하루께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쉬는 한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특별히 그동안 우리는 사울왕을 이렇게 중심으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떠나간 사울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지 못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성령께서 떠나셨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신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새롭게 성령이 임한 다윗의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서로 대조해 가면서 사무엘상을 마치고 사무엘하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봤던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3,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크게 이렇게 감동되었는데 바로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 다음에 사울 왕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후대로 쭉 보면은요, 다윗 왕이 살아가는 모습과 이 사울 왕이 살아가는 모습이 실은 서로 계속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떠나간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와의 성령이 떠나간 후에 본래 그렇게도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울 왕이 어떻게 세상 권력과 세상 욕망의 포로가 되어가면서 스스로를 파멸시켜 가는지를 우리는 전주부터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을 전부 다 진멸,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없으라고 그랬는데, 불태우든지 하여튼 전부 다 없으라고 그랬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값진 전리품은 스스로 챙기고 그 다음에 하찮은 것만 이렇게 진멸하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대신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도 마저도 그 제사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사무엘에게 옷을 붙잡으면서 자기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 알고 나서는 그래서는 장이 왕위를 뺏길까 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동안 아주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뒤쫓았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왕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것 중에 보면은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 강조하셨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소위 경제체제요. 빈부격차 크게 없이 서로 고만고만하게 서로 비슷비슷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행복한 경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셨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그것을 철저히 깨뜨렸다는 이런 간접 증거가
실은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과정 중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 부하들에게 지금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을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사울이 자기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왕의 신하를 삼았어요. 여기서는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삼고 나서 그들에게 한 말이 바로 뭔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이새의 아이들 다윗이 너희 왕이 된다면은 나처럼 너희들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줄성 싶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심코 이 말을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 사울왕은 자기 부하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가 지금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계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경제 체제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이런 모습이 여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 뜻은 바로 뭐냐면은 이 밭과 포도원은요 이미 사울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 전 약 300~4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여호수아를 시켜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그다음 각 가족별로 사람 숫자를 세워가지고 정말 사람 숫자에 맞도록 그러고 보니까는 각자가 몇 평씩 우리로 말하면은 이렇게 하고 땅을 골고루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는 유일한 재산과 그 다음에 유일한 먹고 사는 문제가 오로지 토지뿐이었던 세상이거든요. 농경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벌어먹고 사는 경제 시스템 그래서 빈부격차 없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은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각자에게 경작권만을 각 사람 숫자에 따라서 골고루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숫자대로 한 번 나눠준 것을 사람이 절대로 이 토지는 함부로 돈 주고 사거나 탈취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는 각 가족이 자자손손 자기 후손에게 계속 물려줄 유산으로 물려줄 그런 토지였지 절대로 남의 것을 뺏거나 살 수가 없었던 그런 경제 체제였어요. 따라서 왕이라고 해서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를 자기 부하들 삼고 나서 그 부하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눠줄 만한 여유 있는 토지를 사울왕은 절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왕이라 똑같거든요. 왕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다면 사울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너희들이 다윗이 왕이 되면은 나처럼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눠줄 싶으냐 이 말한 배경 속에는 자기는 이미 부하들한테 나눠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울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줬던 이 밭과 토지는 어디서 난 것일까요? 성경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왕 때로부터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의 와합 왕 때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요. 그 사건이 있거든요. 열왕기상 21장에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에 보면은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내 포도원을 내게 팔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합 왕 자기 왕궁에 있는 바로 옆에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자기한테 돈 주고 팔라, 소유권을 자기한테 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나봇이 왕에게 일개 평민이 왕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요. 21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내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받은 이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밭은 돈을 받고 팔 수가 없습니다.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눠주셨던 이 토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는 절대로 남한테 팔 수도 없고 남이 살 수도 없는 그런 토지다. 그래서 왕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이 토지를 왕에게 넘기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봇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그 자기 남편 왕의 부하들과 짜고 거짓 증언을 세워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이렇게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했다 해가지고는 백성들한테 잘못된 재판을 받게 해가지고 그러고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땅을 자기 왕에게 빼앗아서 갖다 줬던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요. 돈 주고 왕이랄지 권력자가 어떤 밭을 사고 싶은데, 토지를 사고 싶은데 한번 하나님께서 나눠준 그 토지는 절대로 남이 살 수가 없거든요. 팔 수도 없거든요. 소유권 자체를. 그래서 그것을 돈 주고 사려다가 사지 못하면은 아합 왕 때 이세벨처럼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할지 이렇게 갖고는 강제로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 주고 살 수가 없으면은 돈을 사람을 죽여서라도 땅을 탈취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토지 제도는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서 대격변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12지파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왕이 나타나면서부터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왕 밑에 이제 이런 고위 신하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때 당시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다음에 유일한 먹거리였던 이 토지를 계속 강압적으로 탈취를 해가요. 그래가지고는 이 왕과 이 왕의 신하들은 대지주들이 되어가는 이런 흔적들이 열왕기상 2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울왕 역시 자기 밑에 있는 그 간부들이요. 근데 여기서 보는 천부장은 많지 않대. 백부장 같으면은 자기 부하가 100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까지도 토지를, 그 다음에 포도원을 나눠줬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토지를 왕이 강제로 탈취해서 자기 부하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왕과 그 밑에 있는 간부들은 대토지를 이룬 대지주들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왕과 권력자들에게 땅을 뺏긴 수많은 백성들은 토지 하나 없이 말하자면은 주변으로 계속 밀려나는 가난한 이렇게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역사적 기록과 정확하게 떨어져 맞는 것들이 열왕기상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울왕은, 성령이 떠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로 수탈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그 부하들로부터 이렇게 추앙을 받는 이런 왕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나눠줄 성 싶냐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런 사회적 배경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이 부분은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유일한 재산이었고 유일한 먹거리였던 이 땅을 빼앗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백성들은 땅에서 벌어먹고 살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누렸어야 할 이런 권리를 박탈당한 이 사람들은 환난당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원통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했던 사울왕을 떠나서 누구한테 몰려듭니까?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난 사울로부터 탄압받고 힘들게 해서 환난받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의 사람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이런 이제 성경 근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래서 보니까는 사울왕 취하에서 환난당한 자, 여기서 환난당했다, 이것은 억눌림 당하고 살아간 자,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서로가 고만고만해서 함께 벌어먹고 살아갈 그 아름다운 경제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서 억눌려 지내는 모든 자와, 그 다음에 빚진 자, 빚을 지고 시달리는 모든 자와,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모든 자가, 그래서 사울왕의 반대인 다윗에게로 이렇게 몰려왔다라는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특히 환난당한 자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 빼놓고 가운데 보면은 빚진 자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경제 체제에서는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다스렸다면 절대로 빚진 자는 자기 가족을 떠나서 자기 토지를 떠나서 남한테 멀리 도망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신명기 15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꾸어진 채주는 면제년 7년이 되면은 반드시 그 토지를 빚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남한테 돈을 꾸어준 자는 절대로 그 사람한테 돈을 빨리 안 갚는다고 독촉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빚진 자가 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도망쳐 왔을까요? 몸을 의탁하러.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너무나 말하자면 그 빚 독촉을 안 받아도 되는데 너무나 빚 독촉이 심하니까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도망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시행됐다면 절대로 빚진 자는 이렇게 어디로 도망갈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빚을 이렇게 빨리 갚지 않는다고 독촉당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7년만 버티면 모든 빚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피신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울왕이 다스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경제체제는 철저히 파괴되고 있었다. 이 역사적 기록과 부합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성령이 떠나간 사울왕에서 환난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은 사울왕을 떠나서 성령에 감동된 다윗에게로 이렇게 몰려왔다, 이렇게 성경서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대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성령이 떠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그런 원수를 2번씩이나 살려준 이런 기록을 성경은 남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닐 때예요. 그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엔게디 광야로 피신했을 때입니다. 엔게디라는 광야로 피신했을 때인데, 사울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 3,000명을 거느리고 이 엔게디 광야로 지금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필 용변을 보고 싶어가지고 사울왕이 부하들을 놔두고 혼자서 어느 굴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굴을 찾아갔는데 하필 그 굴 속에는 다윗과 그 부하 600명이 숨어 지내던 그 굴이었거든요. 근데 어두운 데서 사울왕이 용변을 봐요. 부하들은 죽이자 했지만 다윗은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만히 옷자락만 뺐어요. 그때 당시에는 겉옷을 치렁치렁 입고 다녔기 때문에 아마 겉옷은 야전 할 때는 이불로 쓰였거든요.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불을 옆에 겉옷을 벗어놓고 용변을 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 겉옷만 약간 베어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려놓고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는 사울왕을 말합니다.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자인데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때 주목했던 그 사람을 자기가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그 사람 때문에 10년째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 부하를 거느리고 쫓아왔는데 하길라라는 산이 있었어요. 하길라라는 산 속으로 도망쳤는데 하필 다윗을 쫓다가 이 3,000명과 함께 이 사울왕이 들판에서 깊게 잠이 들었어요. 이때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부하들을 잠들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잠든데 그때 부하들이 잠들었습니다 해가지고는 다윗과 부하들이 가만 그 이제 3,000명 군대 속으로 들어갔어요. 모두가 잠이 떨어져가지고 자기들이 돌아다니는데 누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사울왕 머리맡에 갔더니 그가 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는 창과 물병이 나란히 놓여져 있어요. 부하들이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죽이지 마라. 했던 말은 뭐냐면은 내가 손을 들어 똑같은 말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만히 우리가 도망가자. 그리고는 잠들은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머리밭에 있었던 물병과 창만 가만히 가지고는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도망가서 멀리서 외치죠. 내 주여,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쫓아다닙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뒤쫓고 있는 사울왕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면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고, 자기 부하들이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이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자기 원수가 자기 목숨을 노리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광야로 굴로 그 다음에 적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에 감동된 다윗과 성령이 떠나간 사울왕을 서로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나누거든요. 한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누는데, 그때 부하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그때 600명 부하가 있었는데 나머지 200명은 계속 이제 적군을 뒤쫓다가 너무나 이제 지치고 피곤해서 뒤에 남았어요. 200명은 4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적군을 무찌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전리품과 자기들 이제 자기들 처자와 자기들 모든 재산을 그 적군이 갖고 이제 도망쳤거든요. 근데 쫓아가서 그 전쟁 이기고 자기 물품과 온 처자들을 다 찾고 자식을 전부 찾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재산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때 부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무엘상 30장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30장 22절에 그런 주장을 합니다. 600명 군사 중에서 200명은 지치고 피곤해서 뒤에 남겨놨고 400만만 이제 전쟁에 나가서 400명이 이제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모든 걸 이렇게 탈출했어요. 탈출했는데 그때 400명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저 200명한테는 자기들 자식만 돌려주고 아무것도 주지 맙시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차지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제압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을 보니까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래서 다윗의 부하 중에서도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 이르되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따라오지 못했던, 그래서 뒤에 쳐져 있었던 200명을 말하거든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자기들 자식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였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 물건을 되찾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함께 탈취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면서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너희 말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하들을 강력하니 이렇게 제압하면서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몫이나 그 다음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200명, 뒤처했던 자의 분깃이 몫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싸우러 나갔던 사람이나 뒤처져 전쟁에 참여했던 못했던 사람이나, 그러나 200명 400명이 똑같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갔자 해서 이렇게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값진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가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전쟁에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지만은 지치고 피곤해서 처져있던 체력이 약했던 200명과 체력이 강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그 두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을 자기 포함해서 모든 사람한테 균등하게 나눠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성령이 떠나간 사울 왕의 그 욕망과 욕심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어떻게 다른가를 성경이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와중에 결국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된 지 40년째 되던 해에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또한 그 다윗과 그렇게도 아름다운 우정을 나눴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정말로 슬프게도 이렇게 함께 전사를 합니다. 이때 사울왕은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사울왕이 이렇게 자신을 10년 동안이나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 했던 이 사울왕이 죽자 다윗이 나타냈던 이런 드러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 원수가 죽었기 때문에 정말로 박수를 치며 좋아할 것 같은데 다윗은 슬퍼하며 금식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이제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둘이가 이제 이런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백성들의 경우는요 슬픔이 극에 달할 때 그때 자기 옷을 찢거든요. 먼지를 뒤집어 쓴다 할지 그 다음에 옷을 찢는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그렇게도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울왕과 그 부하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망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금식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장 23절에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짓습니다. 유대 민족이 여기서 이제 일종의 장송곡처럼 이렇게 불리는 시거든요. 이런 시를 지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목숨을 이렇게 노리던 그 사울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라고 그들의 명예를 한껏 높이는 이런 아름다운 장송시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을 때 이 시를 이렇게 많이 애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를 지어서 두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애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가 봤던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근데 이후에 그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함께 대조해 보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을 살펴보게 해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게. 우리는 정말로 어느 정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성령이 떠나서 삶의 욕망까지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이런 사울왕의 모습이요. 성령이 떠나간 후에 사울은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값진 전리품을 이렇게 챙겼고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토지법을 어기고 백성들에게서 땅을 강제로 이렇게 수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와 자기 부하들에 나눠져서 대지주가 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꼼짝 못하게 이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품꾼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렇게 살아간 반면에 다윗 왕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자 사울왕 치하에서 그렇게 서름받고 환난당한 모든 자들을 가슴에 다 품었어요. 그들이 400명이 자기한테 몰려오자 그들을 끝까지 챙겼거든요. 끝까지 챙기고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이렇게 챙겨줍니다. 그래서 인간 왕에게 수탈당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자기 가슴에 계속 안고 함께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자기 곁에 머물게 했고 두 번째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2번씩이나 이렇게 살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전리품을 나눌 때에도 약한 군인이나 참전했던 강한 군인들 전혀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고 원수가 됐던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금식하였다. 이것을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쭉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거의 이야기인 같지만은 성령이 떠났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성령이 떠난 자와 성령이 새롭게 임한 자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원수지간처럼 살아가지만 살아왔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그 다음에 겉모습 신앙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떠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역사 속에서 대조시켜서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람으로서는 정말 우리가 따르기 힘든,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만이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자꾸 이런 삶을 떠올리면서 다윗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이제 이런 삶을 본받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의 지표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단순한 역사인 것 같지만은 사무엘상의 모습에서 성령이 떠난 자와 성령이 서로 임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 이렇게 두 사람을 대조시켜서 간략히 요약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쭉 똑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단순한 역사들이라 더 이상 세세히 살펴볼 내용을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늘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삶의 모습과 성령이 떠난 후에 세속 욕망에 사로잡힌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너무 크고 많지만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한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치료해 주시옵소서. 멀리 우리 인도의 형제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